4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14절 말씀. 자, 다 읽기는 좀 길어서 1절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네,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성도를 무엇이라고 칭했느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더라.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 바깥문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니까 이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닫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천사가 보여준 번제단에 대한 말씀 몇 가지 찾아보는데요. 자, 번제단은 매우 크고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13절. 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후의 말씀들 쭉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 보셔요.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하고, 번제단의 제일 아래 밑받침의 높이가 한 척이다 그랬습니다. 한 척은 50cm 정도 된다 해요. 그 다음에 아래층은 두 척이다. 두 척이면은 몇 cm입니까? 100cm, 1m. 2층은 네 척이다. 2m가 되죠, 그죠? 위층은 네 척이다. 또 2m가 되죠. 그리고 모두 합치니까 5.5m.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번제단이 이렇게 높이 세워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 달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높이 달릴 것을 예표합니다. 자, 번제단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 앞에 1대1로 서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죠.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있느냐.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 앞에 1대1로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경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묻고 답을 얻은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 봉헌은 사독제사장이 담당합니다. 19절.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정되는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자, 사독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도니아의 반역을 돕다가 제사장직을 박탈당합니다. 자, 그 이후에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을 충실히 섬겨서 이후에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였더라. 새 성전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독 자손이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거절하고 또 외면하면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요. 자, 아비아달에게 주었던 제사장의 사명이 폐위당하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독에게로 넘어가요. 완전히 집안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해서 안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단에 피를 발라 정결하게 했습니다. 20절.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이 제단을 정결하게 했다. 그것은 피를 가지고 제단 모든 곳에 다 발랐습니다. 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속죄한다 그러는 거죠. 번제단을 정결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정결한 제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흠 없이 완전한 제물, 그래서 흠 없는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를 완성하였더라. 자,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속죄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으로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값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서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 신앙을 정결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의 속죄 제사를 즐겁게 받습니다. 27절.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제사장은 8일 동안에 그 다음 날, 8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8일 그 다음 날 드린 그 제사는 제단 봉헌 이후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단에 속죄하여서 정결한 이후에 그때 드리는 번제, 그때 드리는 감사제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도 경험하고 문제도 만나고 속상한 일도 당하다가 주일날 되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교회에 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잘 준비해서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온 분들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마음이 힘든 것이 있습니까? 속상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라.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린 그 예배를 즐겁게 받으리라.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은혜로, 찬송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주여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신앙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거기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것 다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에스겔에게 제사장 성전 직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성전 직무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들어온 성소 동쪽 문은 닫혔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자, 동쪽 문을 닫은 것은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자, 먼저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 버려요. 지금은 44장이죠, 그죠? 근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 버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떠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거는 의지, 나의 의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다, 세상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사람이 의지잖아요. 의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를 끼워서 데려오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지 19년 만에 다시 은혜로 임하십니다. 에스겔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은 닫아두라. 이유가 뭡니까? 그 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더럽히지 말라고, 거룩하라고 닫으셨더라.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의 동쪽 문은 닫혀 있어요. 이스라엘을 언제 한번 가봐야 될 텐데, 그죠? 전쟁이 빨리 이게 스탑하든지 해야 언제 한번.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3학년 때 한번 가보고 30년 동안 못 가봤어요. 너무 오래 못 간 거 아닙니까? 30년을 못 가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좀 성질을 좀 잘 알고 거기 지명 이렇게 잘 해야 돼. 너무 오래돼요. 빨리 전쟁이 멈추고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성전 동쪽문 닫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긴다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쪽 문을 닫은 것은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2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임재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하여, 그래서 다른 곳으로 더럽히지 말라. 예루살렘 동쪽 문을 더럽히지 말라고 닫아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바라십니다. 레위기 21장 23절,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겨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성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게 동쪽 문을 닫으셨더라. 성도는 세상과 우상으로 나를 더럽히면 안 돼요. 나를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이 성전을 향하여, 내 얼굴을 성전을 향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성전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오늘도 예배할 때 거룩하게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적 동쪽 문을 닫은 것은 떠나지 않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2절,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하나님은 더럽혀진 성전에 영광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더럽혀진 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떠나지 않고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심령 가운데 성전을 삼으시고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구별하고 성결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임을 믿습니까? 내가 성전인데 세상과 우상으로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래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을 잘 모시고 동행하는 그 신앙,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5절,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제사장은 성전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4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천사가 에스겔에게 성전을 전심으로 주목해봐라. 자, 이제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을 잘 보라는 거예요. 천사가 보여준 그 성전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냐? 전부가 거룩함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인가 보면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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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세 번 하죠. 왜 세 번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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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네 그룹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을 집어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성전임을 알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내 속에, 그렇다고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죠. 순간순간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가 쑥쑥쑥 들어 보는데 죄가 들어와요.
보는데, 그죠? 듣는데 죄가 쑥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죄가 쑥쑥, 길 가는데도 막 죄가 쑥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쫓아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머리로 앞으로 지나가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새가 너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새한테 명령했어요. 넌 앞으로 내 머리 위로 지나가지 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집 짓는 거 짓게 해야 돼요, 말게 해야 돼요? 말게는 그건 할 수 있죠.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내 머리에 올라와서 집을 짓고 있는데 가만두면 새 집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쑥쑥쑥 지나간단 말이에요. 막 스치고 지나고 속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생각으로 들어왔다 눈으로 들어왔다, 막 죄들이 이 죄악 세상에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쫓아내고 예수의 피로 씻고 회개하고 씻고 날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밖에 나가서 물장구 치고 노는 아이들 있죠? 저 뒤에 이제 쟤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제 1년만 있어봐. 이제 막 바닥에 모래사장이고 막 물린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첨벙첨벙 하면서, 그죠? 옷 다 버리면서, 그리고 흙 있으면 막 손가락 집어넣고 막 거북이집 만들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 잘했다, 예쁘다, 그대로 데리고 들어갑니까? 씻고 들어갑니까? 씻는 게 너무 아까우면 그대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모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 없어요. 당장에 데리고 들어가서 물 싹 홀라당 싹 뺏겨가지고 샤워질 싹 깨끗하게. 여러분, 매일 죄가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매일매일 삶에 땀을 흘리고 더러움이 내 몸에 묻고 내 마음속에 더러움이 묻는데 이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더덕 새카맣게 까마귀 발이 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 씻으라는 거. 매일 씻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 세수하는 것처럼 영혼을 매일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신앙, 거룩한 신앙, 성결함을 유지하고 가는 것.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내 신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더럽히고 죄 지은지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온 세상 더러움이 다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더러워서 너는 안 되겠다. 그러나 이 세상, 죄 있는 세상에 살지만은 씻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자신을 잘 준비한 사람, 너는 내 신부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성전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5절,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한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천사가 에스겔에게 성전 규례를 전심으로 주목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지금 딴 생각했는데요, 지금까지? 몽디 어디 있노? 맞아야 돼, 그 사람.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거 뭐하러 왔어요? 몸만 와가지고 영혼은 없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1시에 약속해 놓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오후 1시에 약속해 놓은 사람, 다시는 그런 짓 하지만 1시에 약속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빨리 예배가 지금 날만 시간만 보고 있어요. 벌써 45분이네. 예배가 한 12시는 마치려나? 딴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목해서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전부를 믿음으로 살라고 하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앙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라. 성도가 행하는 작은 봉사, 구제, 선교, 수고, 헌신, 예배, 기도,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도 않고, 즐거운 말씀은 춤추며 즐거워하지도 않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하는데도 감각이 없고, 즐거운 말씀을 주는데도 기쁨이 없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 뭐라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귀가 이 옆에 있는 이 귀가 있다고 이게 귀가 다가 아니에요. 내 속에 귀가 확 뚫려가지고 말씀이 쑥쑥쑥쑥 들어와서 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에 받아질 때 그게 마음의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자, 성전에 데려왔는데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이방인들이에요. 마음이 예수가 없어요. 몸에 할례도 없어요. 성전 다 더럽혀졌다.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에 드리는 물건은 성물인데 이게 위반되어서 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마음에 할례 없이, 몸에 할례 없이 하니까 다 더럽혀졌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를 쭉 읽다가 보면은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거둔 말씀 있습니까? 레위기 말씀에 내가 거둔 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해라. 번제는 이렇게 해라. 화목제는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규정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거둔 말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란 거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내 안에 더러운 것, 불의, 탐욕,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열매가 맺지 않으면 주인이 잘라버린다. 하나님은 거듭남 없는 예배.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몸이 아무리 100번 1000번 와 있어도 거듭남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할례 안 된 사람인데 무슨 예배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빨리 십자가 앞에 서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누구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야. 물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물으면 넌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주여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때 그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뭡니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거예요. 이걸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주보에다가 벌써 수년째 예배 시간 10분 전 30분 전 미리 와가지고 회개하고 씻고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씻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한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그 예배는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성전된 나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지 못하면 자격을 잃습니다. 10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자, 먼저 그들은 제사장 직무를 잃었습니다. 자,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주셨는데 그 제사장 삼아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자기 직무도 지키지 못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직무 박탈. 넌 제사장 직무 행하지 마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르지 않고 격화된 직분 주세요.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제사장은 최고의 직분이 최고의 직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직분이 제사장 직분인데 격화되면은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것은 낮은 직무를 그래도 해라. 이게 참 놀라운 은혜란 거죠. 성도가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 과실,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기와 희생 제물을 잡는 일로 직분이 격화되었습니다. 11절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성전 문 지키고 희생 제물을 잡는 것은 일반 레위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직무를 소홀하다가 직분 빼앗겨 가지고 어디로 좌천당했습니까? 성전 문 성소에서 제사 드린 사람이 저 바깥 성소 성전 성벽 문을 나가서 너는 문지기나 해. 완전 좌천돼요. 완전 좌천. 가서 짐승 잡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주신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빼앗겨 버렸더라. 그리고 오늘 성도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인지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은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무가 격화된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제사장들 우상 섬기는 일 앞장섰어요. 제사장이 불의를 막고 더러움을 지적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앞장서서 악을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좌천시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 일반 레위 사람들이 봉사하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받은 것을 잃어버리면 내 신앙도 내 믿음도 내 직분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잘 지켜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직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